화무 11홍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너무나도 쉬운 말인가요? 100일 붉은 꽃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향기가 좋아도 그 끝이 있다는 말이고, 비슷한 말로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고 해도 10년은 못 간다라는 말로, 특별히 10년이라는 그런 연도로 특정 짓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이렇게 길게 가지 못하고, 권력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고 심지어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재물이 없어지는 걸까요? 재물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상한 겁니다. 재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권력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오늘 하루 또 죽음을 향하여 한 발자국 더 다가갔을 뿐이지,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0대는 30km로 가더니 70대 되니까 70km로 간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간이 안 가시는 분이 있나요? 저기 있네요. 온유. 우리 온유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여기 계신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안 가나요? 올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입니다. 날이 더워요. 근데 곧 낙엽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서리가 내리고 성탄절이 곧 가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한 살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라요. 금방 갑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인생이 살처럼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종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들이나 권력자들은 자신의 수명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또 구하려고 했던 왕도 있죠.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수명을 길게 하여 권력을 좀 오래 잡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렇게 강력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도,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대영 제국도 결국은 그들의 권력이 쇠퇴하여지고 점점점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절대 권력을 추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상당 기간 동안 중동의 패권을 쥐고 여러 나라를 복속시켜서 아주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은 평강의 시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런 평강의 원인을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아주 3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나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이 평강함을 누리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야. 나의 능력 때문이야. 나의 수단, 나의 권력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도록 그렇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기술하였던 그의 자랑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누리던 안전과 평안과 평강이 한 꿈을 꾼 이후로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날 그 꿈을 꾼 이후로 느부갓네살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온통 머릿속은 꿈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번민하였습니다. 이 번민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 그냥 그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머리가 미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온통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서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그의 평강이 너무도 쉽게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2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그쪽에서 자신들을 치려하는 암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그가 꾼 꿈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감히 느부갓네살에 대적할 수가 없었고 이미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의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2장에서 꿈 이야기와 4장에서의 꿈 이야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꿈 이야기에서 느부갓네살은 3인칭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 누가 그랬더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고 다니엘 친구들은 이렇게 했대 라고 하면서 그냥 서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느부갓네살이 1인칭이 되어서 마치 자신의 자서전을 쓰는 듯한 혹은 일기를 쓰는 듯한 그러한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내가 확실히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의 차이는 이야기의 사실감과 생동감에 있어서 아예 차이가 나는데요. 2장에서는 뭐 누가 그랬대 그런 의미이지만 오늘 말씀 4장에서의 말씀은 정말 느부갓네살이 하나하나 그가 감정과 그 처한 상황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혀 시점이 다르면서 4장에서는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전개를 해 나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2장에서의 꿈도 중요하지만 이 4장에서의 이 꿈의 이야기는 앞으로의 전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기억한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시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시점에 의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결국 강력한 권력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들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자들에게 너희들 이거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야.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엘에게 또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마치 철저하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무시하는 듯하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지. 그러자 첫 번째 꿈 이야기 때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불러 세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엘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거대한 나무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11절부터 그 나무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 나무는 그 크기가 온 우주에 미치고 만물 곧 들짐승부터 해서 새나 그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다 그 나무에서 누리는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나무가 주는 안락함, 그 나무가 주는 식량과 먹을 것과 보금자리와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 나무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토록 견고하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거대했던 나무가 하늘의 순찰자가 가지고 온 명령으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 묵시문학에서 순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바로 이겁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동사들을 보면요, 다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어떠한 것도 공급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야기와 뜻이 하나 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벨탑 이야기와 많이 흡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 견고해져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도 오늘 말씀과 똑같이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습니다. 나를 위해 탑을 쌓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평강을 누리기 위해 그들은 탑을 쌓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던 그 바벨탑과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쌓았던 그 제국, 그것과 바벨탑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같이 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지 못하게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평강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탑을 많이 쌓아 올린다 하여도,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하여 탑을 쌓는다 하여도 한낱 인간이 쌓아 올린 탑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겨우겨우 보이는 그러한 정도로 미미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대적의 결과는 흩으심이었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이 우주적인 나무는 느부갓네살이 이룬 대제국, 대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중동과 이집트,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의 이 견고한 집을 어떠한 모든 나라들이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고 살았고 수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에 있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살았다면, 그렇게 견고하고 튼튼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견고한 집을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한 생명나무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왕국은 세상적인 에덴 동산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동산에서의 평안함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나무에서 취하려고, 그것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였던 그러한 생명나무, 인위적인 생명나무가 바로 이 큰 나무였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치 지금 시대와 상당히 닮은 점이 많아 보입니다. 미국처럼 강대국과의 동맹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과 수많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바벨론에 기대어 자신들의 안녕을 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좀 강한 나라에게 우리를 좀 맡기면, 동맹을 하면, 그들의 힘을 좀 기대면 우리는 좀 안전할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이스라엘처럼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야 좀 안전할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백신처럼 이 예방 백신을 다 맞아야 비로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예전으로 평강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만 피하면 끝일까요? 강대국보다 우리의 힘을 키워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면 우리는 평강해질까요? 우리에게 평화가 올까요? 우리에게 행복이 올까요?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베어버린다면
온 우주를 덮던 나무를 의지하던 그 동물들과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망함과 같이 우리가 누리는 평강의 원인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돈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내가 자신하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어떠한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순찰자가 나무를 베자 나무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든 생명들이 결국은 내쫓겨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독립에 대한 회의가 깊어졌고 일제가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된 나머지 친일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시기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이미 끝난 신이야. 패배한 신이야.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 절대 망하지 않는 바벨론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동화되어 가는 길을 선택한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마지막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땅의 세상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올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될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왜 그렇게 친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 같은 대답이 그래요.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그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큰 나무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그것으로부터 먹고 그것이 주어지는 것들을 움켜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의 끝이 있고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 땅의 권력자들의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고 그것을 누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자는 나무를 완전히 베지 않고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루터기는 짐승처럼 7회를 지내게 됩니다. 다음에 이 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제국이고 이 구루터기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궁에서 쫓겨나 7년을 광야에서 짐승처럼 광인으로 산 이후에 다시 그제서야 겨우겨우 다시 복권되어 왕위로 복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16절에 보면 7대를 지내니라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더욱더 다니엘서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가장 높은 곳에서 아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어서 내가 세운 집, 내가 세운 땅, 그리고 나의 왕궁, 이렇게 자신의 권력에 기대어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절정에 이른 권력마저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셨을 때 광인으로서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들려야, 하나님의 때가 차야 비로소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꿈을 통해 그의 삶의 굴곡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17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하고자 하여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의 손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가 다시 왕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느부갓네살마저도 그 손에, 누구의 손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느부갓네살은 광인으로서 그렇게 들짐승들과 함께 미쳐서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을까요? 17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부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지극히 낮추시기도 하고 지극히 천한 광인인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너무나 암울했어요. 우리나라 일제 40년 동안도 길었는데 거기는 70년이었어요. 얼마나 길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친일한 사람들이 있다면 거긴 2배는 아니었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그 노예생활이 끊임없이 지어질 때마다 그들은 그냥 그래 우리는 끝이야. 그냥 여기서 그냥 평안하게 살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도에 그 문화에 흡수되어서 그들과 결혼하며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평안하게 살고자 하였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길었잖아요. 7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의 저 권력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벨론 제국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이 나라도 하루아침에 끝나버리고 저 느부갓네살의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너무 고달파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나지 않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이 땅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 보이게 되어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네. 옛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대교인들에게는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는다고 그들은 비웃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비웃어요. 왜 그랬나요? 니들이나 믿으라고 비웃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그들을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큰 능력을 행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꿈을 해몽하고 풀무불 가운데서 걸어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내가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통치하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더해, 이런 말을 혹시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여 그들로 인하여 긴장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